제가 지난 설교들에서 한두 번 인용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낮은 편이죠. 네. 그래서 작년에 세계 152인가요? 중에서 행복 지수를 냈는데,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몇 위로 나왔을까요? 대략. 네, 꼴찌는 아니고요. 네, 52위 정도로 나왔습니다. 52위. 근데 이건 우리나라 국력이 지금 세계 10위권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튼 뭐 국방력이나 아니면 뭐 사회 여러 가지 복지나 여러 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상위권인데, 행복 지수는 OECD에서 거의 끝부분, 전 세계에서 52라는 거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국력이 많이 들어간 평가 지표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소득 수준, 사회보장제도, 뭐 하여튼 이런 거를 많이 여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사회 지원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많이 집어넣고 있어서 잘 사는 나라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지수예요. 그래서 부탄이나 이런 나라가 높게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그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부탄 같은 나라가. 근데 여러 가지 경제력이나 뭐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이 평가로는 높은 순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52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만약에 주관적으로 우리들의 어떤 표정이나 뭐 행복,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했으면 아마 훨씬 더 낮게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우리의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가 뭘까요? 이건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뭘까요? 가장 먼저는 불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순종하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공허해지고, 우리는 길을 잃게 되고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불순종과 죄예요. 불순종과 죄.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과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불순종과 죄는 우리가 뭐 살짝 짓더라도 다음에는 우리가 짓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잘못된 길에 빠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잘못된 길 두 가지가 우리를 또한 불행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물질이 부족해서, 수입이 충분하지 않아서, 재산이 별로 없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불행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도 유학 11년 동안에 정말 미국에서 최저 생활을 했어요. 미국에서, 선진국인 미국에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살았고, 실제 또 그런 생활을 했고, 단칸방에 한 7년 이상 살았습니다. 11년 중에서. 그리고 한 달에 한 주 외에는, 한 달에 나머지 3주는 은행 잔고 한 5만 원 이하로 이렇게 살기도, 대부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불편하죠. 네, 돈이 부족하면 불편합니다, 일단.
이거 하고 싶은데 뭐 걸리고, 저거 하고 싶은데 뭐 사고 싶은데 못 사고, 뭐 어디 뭐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뭐 먹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불편해요. 예, 제약이 많이 생깁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예, 필요합니다. 우리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야,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한 것이지, 또 돈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쾌락을 주죠. 가져다 주죠. 뭐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보고 뭐 사고 싶은 거 뭐 사게 하고. 그런데 그건 맞죠. 그건 맞는데 과연 돈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냐,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냐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정말 명문 대학으로는 S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한 두세 달 행복했던 것 같아요. 두세 달. 내 친구들도 거기 들어오겠다고 뭐 진짜 오랜 시간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막 밤청 줄여가면서. 그 아이들 보니까 신입생 때는 다 얼굴이 밝고 막 행복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아. 또 어떤 불만이 있고, 또 그냥 삶이 그냥 별로 어떤 이렇게 충만감이 없고, 뭔가 이렇게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게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정말 오랜만에 해서 취직을 했는데, 경쟁을 뚫고 오랜 시간 준비해서 취직을 했는데, 처음에 100달은 이렇게 다들 좋아하고 막 행복한 것 같은데 1년이 안 돼서 3분의 1이 이직을 했고, 이직한 친구들도 뭐 명동에 있다 보니까 뭐 증권회사 이렇게 뭐 이렇게 만나지만 또 불평이 있고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예.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아. 우리가 빅뱅의 승리나 뭐 GD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마약이나 술이나 성적 방종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연예인들, 예를 들었다 뿐이지 이 사람들만이 아니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 자매 간에도 부자 간에도 피 터지게 싸우는 그 재벌들을 보면서 인기나 혹은 돈,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있는 인기나 돈을 뺏으면 불편해서 못 살겠다 할 거예요. 네, 불편해하죠. 그러나 행복해?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부잣집 과외를 많이 했어요. 명문대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강남이나 여의도나 하여튼 부잣집 많이 했는데, 그 부잣집에 제가 뭐 입주한 적도 있고 대부분 뭐 이렇게 방문 과외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젊은 나이 때부터 돈이 다가 아니구나, 돈과 지위가 꼭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일찍부터 저는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되게 부러워하는 그런 엄청난 큰 집과 뭐 멋진 차와 막 잘 먹고 막 이런 집에 저는 입주나 혹은 과외 같은 거 해봤기 때문에, 오랫동안 과외 같은 거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걸 저는 젊을 때부터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예수 믿어서 그런 것도 있겠고 그런 거 봐서도 있겠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돈은 그냥 필요한 것이고 주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막 돈에 집착을 하거나 막 돈이 우리 행복을 주고 막 돈 없으면 못 사고 막,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한테 말씀으로만 살라 그러지 않고, 예,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떡도 필요하다고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드셨죠. 음식을 드셨어요. 예, 옷도 입으셨고. 네. 그래서 물질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쾌락을 일정 기간 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돈이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하거나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한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부탄은 꼭 가고 싶은데 아직 못 갔지만, 필리핀이나 뭐 몽골 같은데, 최근에 제가 필리핀에 자주 가죠. 뭐 이번 겨울에도 갔지만, 가보면 거기서 맑은 눈,
따뜻한 미소를 가진 아이들과 어른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인천공항에 다시 딱 내리면은 정말 인천공항이 세계 엄청난 공항이잖아요. 사람들 보면은 옷도 너무 잘 입고 다녀요. 막 정말 멋있는 옷에 쫙 최신 현대식 의리한 공항에 사람들 캐리어도 멋있어. 그냥 옷도 잘 입고 그냥 이러고 다니는데 그 얼굴을 보면은 그 맑은 눈과 행복한 미소가 없어요. 네, 뭔가 바쁘고 여유 없고 그늘지고 경직돼 있고 이런 걸 보거든요. 저는 여기서 살 때는 그냥 늘 그렇게 보는데 이렇게 한번 선교지를 갔다 오면 거기는 참 물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볼 때 가난한데 그 영혼이 어떻게 맑을까. 아이들도 참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있고 그런 어른들이 있고 정말 그런 표정과 그런 눈과 이런 미소와 이런 것들이 있을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풍부한데 왜 그렇게 얼굴들이 사납고 긴장돼 있고 경직돼 있고 여유롭고 행복한 얼굴이 아닐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들 좀 잘 살잖아요. 잘 먹고 잘 삽니다. 여유가 없네 뭐네 할 때 보면은 외식할 거 다 하고 애들 시켜줄 거 다 시켜주고 할 거 다 해요. 네.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할 걸 다 하거든. 그런 성기지 나가보면 할 걸 못해요. 할 걸 못합니다. 근데도 우리보다 훨씬 행복감이 높거든. 우리는 욕심이 많으니까 부족하다고 막 하는데 사실 보면은 할 거 다 하거든. 앵간한 거 없는 게 없죠. 애들도 마찬가지고 앵간한 게 없는 게 없어요. 애들도 요즘 욕심이 많다 보니까 비싼 거 사고 싶다 막 이러지만 사실은 앵간한 거 다 있죠. 우리의 소득 수준이나 복지, 문화 등 누리는 면에서 우리는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듭니다. 나라 순위가 10등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인구를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있잖아요. 상위 10%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어떤 사는 수준, 소득과 사는 수준이 그 정도로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물질이, 돈이 부족해서 우리가 만약 불행하다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우리보다 못 사는 90%가 넘는 사람들 다 불행할까요? 우리보다 훨씬 불행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불행의 비결, 첫 번째는 비결이라는 말이 좀 그러네요. 불행의 이유. 사실 필리핀이나 부탄 같은 나라들이 아까 행복 지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소득이나 사회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들어가서 그렇지, 아니면 부패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서 그렇지, 만약에 그냥 그들의 어떤 만족도, 행복감 이렇게만 했으면 필리핀, 부탄이 우리나라는 훨씬 높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필리핀하고 거의 비슷해요. 52위권이. 우리보다 정말 한 10분의 1 정도로 살고 있는 10분의 1 정도로 살고 있는 필리핀이 우리하고 행복지수가 똑같아요. 그런 소득이나 사회 시스템 이런 거 다 같이 평가하는데도 그런 거 빼버리면 우리보다 얼마나 그들의 행복지수가 높다는 얘기예요. 부탄도 비슷한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부탄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관적인 행복지수는 엄청나게 높은 나라죠. 자,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종과 죄가 제일 큰 거지만 우리의 불행에 만약 불순종과 죄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지나친 욕심 때문입니다. 탐심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의 소식을 들었는데 의사였는데 의사면 참 얼마나 의사 되려고 해. 한국에서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의사하고 보젓한 대학 나와서 의사하고 했는데 너무 욕심 많이 부렸어요. 네.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릴 수 없고 어쨌든 과도한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본인의 삶도 다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과도한 욕심,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가 상위 10%인데도 아래를 보지 않고 혹은 이렇게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위만 보면서 우리는 더 여러분들 한 5억 있으면 좋겠죠? 네. 그럼 거기서 스탑할까요? 그냥 만족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 원합니다. 10억이 생기면 만족할까요? 네. 그건 10억이 없기 때문이에요. 10억이 없기 때문에. 10억이 딱 갖게 되죠? 더 원합니다.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의 비극이에요. 사람은 욕심에 한이 없어요. 이 과도한 욕심,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이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탐심이 우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 이 유익이란 말은 원어를 찾아보면 흥미롭게도 경제적인 수입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수입의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수입원이 된다. 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가족은 그걸 많이 경험해 온 것 같아요. 제가 욕심을 내서 현재 우리가 뭐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 갖고 있는 우리 욕심을 냈다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주님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재를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도 막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수입원이 된다. 큰 유익이 된다. 네. 골로새 3장 5절 하반절을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사실 지위나 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버둥된다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알아서 채워주시는데 이걸 못 믿고 내 힘으로 구할 거야. 내 힘으로 쌓을 거야. 그러면 여기 미쳐서 종이 돼요. 하나님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인기나 건강이나 물질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날개 달린 것처럼 날아가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 죽을 때는 절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과도한 탐심,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 물론 물질적인 수입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죠. 자, 불행의 비결 두 번째 뭐냐면 쓸데없는 비교예요. 쓸데없는 비교.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 강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때요? 맞습니다. 네, 저는 외국에도 살아봤지만 이 두 가지가 한국 사회는 너무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좋은 건 많이 못 배우고 좀 이렇게 뭐라나 이기적이고 천박한 자본주의 그런 게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욕심이 많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비교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나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나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 유산을 많이 버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나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인기 있는 사람, 나하고 다른 은사나 재능을 가진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행의 지름길이에요.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하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내가 뭘 해야 기쁜지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걸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냥 물질에 대한 탐심, 그냥 비교 이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복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뭐 하면서? 내게 주신 만큼 하나님 내게 주신 만큼 자족하며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삶에 대한 열심, 열정 좋아요. 뭔가 성장하겠다, 발전하겠다, 뭐 좋습니다. 열심과 열정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과도한 욕심, 지나친 욕심, 탐심은 그물이에요. 사람을 종이 되게 해요. 어느 선에서 자족이 필요합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자족을 배우게 되고 평안을 알게 되고 자유를 느끼게 되고 감사를 알게 돼요.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주면 또 이거 없다고, 저거 주면 또 저거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풍요롭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계속 욕심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딴 신에게까지 가서 우상숭배라 했던 그 모습을 봄과 동시에 대조적으로 풍부할 때나 빈궁할 때나 늘 감사했던, 심지어 감옥 안에서 감사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이거는 물론 다른 영역에도 적용될 말씀이긴 하지만 물질 생활에 일단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풍성할 때도 빈궁할 때도 행복할 수 있는 모든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따라서 행복했다 표현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을 초월해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자기는 터득했다라고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비결을 터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편 131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네, 시편 131편 세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1편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불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아멘.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 모든 것을 가져도 보고 모든 것을 잃어도 봤던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비결, 이런 다윗의 삶의 비결, 사도 바울의 삶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나의 가치와 나의 자존감이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상처를 입게 돼요. 사람들의 인정을 구걸하지 맙시다.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휘둘리지 맙시다. 아멘.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이렇게 교제하고 또 나의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고 때로는 충원을 받고 서로 배우고 이런 건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하고 나의 가치와 나의 자존감을 그들의 인정과 그들의 말에 의존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내 삶의 진정한 가치와 내 삶의 성공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평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산과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궁극적으로 결산하고 최종적으로 평가하실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상 주실 분도 야단치실 분도 상 주실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번엔 신약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4장 1절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이거 심판을 판단으로 바꾸겠습니다. 개역개정은 판단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맞아요. 내가 여러분에게서 판단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을 믿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개역개정은 판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상 개역개정의 번역인 판단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12제자가 아니에요. 12사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사도성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왜냐면 다메섹의 경험은 혼자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12사도가 그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같이 핍박으로 갔던 핍박자들이 몇 명 주위에 있었지 혼자 예수님 만나서 회심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도의 권위를 챌린지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과 경쟁하는 또 많은 순회 교사들이나 거짓 그런 스승들이 거짓 선생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또 자기가 세웠던 고린도교 성도들조차 뭐 사도 바울 파도 있었지만 또 다른 파들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그런 거 신경 쓸 만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세상 법정이나 뭐 하여튼 심지어 그런 판단을 자기는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 진정한 판단, 모든 것을 하시는 그리고 궁극적 영원한 평가와 상급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뭐 말이나 뭐 칭찬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이나 모함하는 말이나 초월했고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목매지 않았어요. 자유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과 관계를 안 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정말 관계를 잘했고 성겼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말과 평가에 자신의 삶의 성공 여부, 자신의 삶의 가치 여부를 걸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한테 걸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걸었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 그래서 이 7절은 또 뭐라고 그래요? 7절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야를 가질 때 우리는 자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않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기회를 맡기셨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가진 거, 나와 다른 거, 다른 사람의 조건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런 평가도 거기 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것들을 맡기셨는데 그 주인, 나에게 맡기신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분의 상급을 받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에 열심히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에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의 올바른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마더 테레사의 모든 신학에 뭐 100% 내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말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고요? 성공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5장의 청지기의 비유,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세 번째, 행복의 산 세 번째가,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는 자족을 배우는 거, 두 번째는 나의 자존감이나 나의 가치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내게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 살자는 거예요. 행복하게 우리가 살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게 없는 것들, 또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것들, 남이 나보다 잘하는 것들, 남이 나보다 더 가진 어떤 영역,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교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여기 학생들이 없는데 학생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야, 이거 복음이다, 복음. 나는 공부에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이제 공부는 이제 내려치자, 내가 잘하는 거 찾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 학생들이 없지만 여기 부모들이 또 계시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배움의 시기가 딱 있잖아요. 평생 있는 게 아니고, 배움의 시기이고 성장 시기가 있어요. 이때는 기본 소양을 갖춰야 돼요. 가능한 많은 것들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영어 등 여러 과목의 공부나 뭐 가정교육이나 절제와 시간 사용 훈련이나 좋은 습관 개발하는 것이나 관계 훈련이나 품성 개발, 신앙과 믿음의 중요한 훈련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성장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해서 뭐하냐, 공부를 안 하고도 뭐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뭐 공부 잘한다고 꼭 뭐 사회에서 돈 많이 버는 건 아닌데, 뭐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런 엄마들도 있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잘하게 되는 거죠. 꼭 1등이라는, 꼭 1등만을 위한 게 아니라 더 잘하게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서 개발이 돼요. 뇌도 개발이 되고 지성도 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가 개발이 돼요. 그리고 지식과 상식도 많이 얻게 돼요.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다 보면은 좋은 습관, 훈련이 몸에 배게 돼요. 절제력이나 시간 사용이나 부지런함이나. 그게 성적은 사회 나가서 성적은 뭐 평생 성적이 나한테 소용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시기마다 소용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평생 뭐, 그리고 또 뭐 행복은 꼭 성적순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열심히 했던 그 나의 어떤 좋은 습관이나 훈련,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성취감, 자신감. 나 이거 한번 해봤어 라는 어떤 그런 성취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 성적 자체가 물론 뭐 중요한 어떤 시기가 있지만, 꼭 공부를 잘해야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더 행복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많은 중요한 지식이나 소양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사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의 삶을 보면 나이 들어서까지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맨날 뭐 사기도 나든지 친구를 잘못 사귀든지 아니면 뭐 몰에서 뭐 망하든지 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너무 상식과 지식이 부족해요. 그냥 인기 얻어서 뭐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너무 기본 소양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인생이 그냥 졸지에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본 소양을 너무 못 갖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예인이나 체육인이나 아니면 다양한 방면에 일하는 사람들도 이 기본 소양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선진국의 연예인들이나 선진국의 뭐 우리도 뭐 선진국에 이미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떤 이런 문화적이고 이런 어떤 그런 면에서의 어떤 더 선진국 그런 데 보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기본 소양을 중시해요.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다 하게 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너 다 때려치고 운동만 이렇게 안 해요. 책도 읽게 하고 공부도 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보면 방탄소년단의 리더 RM 같은 경우 보면은 영어도 잘하지만 책을 많이 읽잖아요. 거기 보면 추천한 책을 보면 뭐 정의란 무엇인가, 쉬운 책이 아니에요. 데미안, 얼마 전에 다시 읽었습니다. 1984, 월든, 융의 심리학자죠. 융의 영혼의 지도, 아트 인문학, 방구석 미술관 이런 책들을 읽고 추천했어요. 배우 중에 문가영이라는 배우, 물론 뭐 이 문가영 배우만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영어나 독일어를 구사하고 독서를 즐기는 배우예요.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쉬운 책 아닙니다. 네. 얼마 전에 내가 어떤 형제한테 이거 한두 페이지 읽으라고 했더니 한두 페이지 읽더니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다음에 미움받을 용기, 프랑켄슈타인, 그리스 신화, 호모사피엔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 채식주의자 이런 것들을 읽고 추천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또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도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본 소양을 아이들만 기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부터가 꾸준히 기르면서 또 우리 아이들이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본 소양을 기르지만 인생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초점은 내가 남들보다 더 못하는 거, 더 부족한 거 여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장점으로 주신 것,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에 초점을 더 맞추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야 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나의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을 빨리 발견해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사는 것이 충만한 삶, 행복한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말을 재밌게 하거나 사람들을 막 웃기거나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이런 거 저는 너무 못해요. 그 대중 앞에 서가지고 제가 설교 어떻게 하지만은 그 막 이렇게 막 순간적으로 하는 거 입담 같은 거 있잖아요. 입담, 연기라거나 저 정말 못하거든요. 네, 저한테만 이런 거 하면 살라고 그러면 저는 아마 제 인생 이제 불행할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심리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죠. 이 하워드 가드너가 쓰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자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던 문용린 교수가 번역한 다중지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다중지능이라는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IQ 그러면은 뭐 이게 인텔리전스 코이션트잖아요.
지능 지수잖아요, IQ가. 근데 요즘에 EQ란 말도 쓰잖아요, 감성 지수. 근데 사실은 굉장히 다중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악 지능, 음악을 잘하는 아이, 신체 운동 지능, 뭔가 이렇게 몸을 잘 움직이는 아이들, 논리 수학 지능, 언어 지능, 언어적으로 뛰어난 아이들, 또 공간 지능, 뭐 항해사나 조종사나 뭐 건축가나 뭐 이런 인간 친화 지능, 관계를 잘하는, 또 자기 성찰 지능, 뭐 철학자나 저술가들 이런 사람들, 자연 친화 기능, 실존 지능, 무대 퍼포먼스 지능, 미술이나 예술 지능, 이런 많은 지능들이 있는데 이게 학교에서 인정받는 거는 여기서 딱 두 가지예요. 논리 수학 지능이랑 언어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공부 잘한다 못한다는 게 논리 수학 지능하고 언어 지능이거든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다 이거를 뛰어나게 받지 않았어요. 어떤 아이는 음악 지능, 신체 운동 지능이나 혹은 뭐 무대 퍼포먼스 지능 같은 걸 더 많이 장점 받았는데, 너 왜 언어 지능하고 논리 수학 지능이 너 왜 이렇게 잘하지 못해라고 막 닥달을 하면은 그 아이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해야죠. 학생 때나 최대한 하는 데까지. 근데 왜 다른 애를 비교하면서 너는 왜 쟤보다 못하고, 너는 왜 1등 못하고, 너는 왜 5등 안에 못 들고, 막 너는 왜 이 논리 수학 지능이나 언어 지능이 왜 뛰어나지 않냐? 왜 옆집 아이보다 왜 뛰어나지 않냐? 이렇게 닥달을 하면은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점점 불행해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능이 어디에 있는지, 그 재능과 은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거기 초점 맞추는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둘 다 해야 돼요. 기본소득을 최대한 기르되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는, 재능과 은사를 찾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졸릴 때 차 타고 다닐 때 그런 걸 이제 보고 하는데, 일본에서 온 어떤 아이가 거기에 무슨 이상한 오디션이더라고. 이렇게 하는 오디션인데, 아니 15살인가 16살이 그런데 새벽비라는 거 있잖아요. 혜연이가 부른 그걸로 춤을 추는데 너무 잘게 추는 거예요. 프리스타일. 너무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나 너무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 오디션을 진행하는 JYP가 그런 얘기를, 나도 딸이 둘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너 같은 아이가 되니? 어떻게 하면 너처럼 키울 수 있니? 이미 합격을 했는데 더 얘기하고 싶다는 거야. 보내기 싫다는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 아이가 뭐라 하냐면, 엄마 아빠가 저를 자유롭게 키우셨어. 책 많이 읽었고요. 그리고 이거저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정말 구김살이 없고, 그리고 정말 현재 하는 그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가 너무 행복감이 있고 너무 자유롭게 표현하고. 근데 그걸 딱 보면서 한국에도 막 찌들고 막, 그리고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 뻔하잖아요. 학교, 뭐 학원, 가정 뺑뺑뺑뺑 돌면서 너무 오랜 시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도 좀 많이 읽고 여행도 좀 많이 하고 외국도 선교지도 좀 가보고 이런저런 체험도 해보고, 그래야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맨날 뺑뺑뺑뺑뺑 먹을 테니까 이 공부 잘하냐라는 잣대에 의해서만 맨날 평가받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뺑뺑뺑 학교 학원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좀 다양한 체험시키고 위험에도 노출시키고 넘어지기도 하게 하면서 책을 또 많이 읽히고 여행도 많이 시키고 선교 여행도 좀 보내고, 좀 이렇게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이가 자기 어떤 지능이 자기가 뛰어난지 받았는지, 또 인생에는 또 어떤 다양한 세계가 있고 다양한 기회가 있는지. 우리 아이들 너무 모험이라는 걸 몰라. 호기심도 없어. 모험심, 호기심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너무 그냥 딱 틀에, 그냥 그 틀에
갇혀 있어요. 뭐 감옥 생활하지. 딱 갇혀 있어가지고 거기서 평가받고 공부 잘하네 못하네. 맨날 거기 쳇바퀴 돌지. 그 쳇바퀴만 계속 돌고 있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 달란트 비유 아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달란트는 양만이 아니에요. 5, 2 하나니까 양이다. 양도 있지만 종류가 달라요. 종류. 달란트의 종류. 근데 하나님이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아이와 2달란트 받은 아이가 아니라 그 청지에 있었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남겼죠. 그죠? 근데 똑같은 칭찬을 했잖아요. 그죠? 똑같은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만약에 2달란트 남긴 재생산하는 청지기한테 쟤는 5달란트를 재생산했는데 너는 왜 2달란트밖에 못했어? 라고 비교했다면 5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우쭐했을 것이고 이 2달란트 재생산 청지기는 좌절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양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열심히 그것을 발휘하고 재생산하는 종에 똑같은 칭찬하셨거든요. 세상과는 달리. 세상은 5, 2 딱 비교하고 너는 5이고 너는 2이네 너의 이렇게 비교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른 종류, 다른 양을 인정하셨어요. 우리 주님 멋진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행복을 살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내게 있는 것들, 그 종류와 양에 관계없이 그 초점 맞추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 마태복음 2절 달란트 비유가 그거예요. 예, 주님은 똑같은 칭찬하신다. 그러나 1달란트를 가지고 땅에다 파묻어놓고 사용하지 않은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우리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네. 그 소원을 찾아서 소원을 두고 행하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 복된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행복에 살려면 주 하나님과 친하게 교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주신 분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결산하는 분이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과 친하게 교제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진짜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베스트 친구요, 베스트 프렌드요. 우리의 꼭 필요한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이 인자가 뭐냐면 선한 목자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과 친하게 교제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모든 걸 주신 분이고 결산하고 칭찬하시는 분이고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그래서 우리는 그분하고 친하게 교제하며 살면은 가장 행복한, 가장 성공하는 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알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부르셨어요. 그 주님 안에서 그 초대를 받아들여서 행복하게 살면서 이 구원과 행복의 주님께로 다른 사람들을 이 행복의 주님께로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해피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해피데이가 우리가 이제 2주 남았죠. 3주 남았죠. 이 3주도 우리가 정말 이 행복의 초대를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행복에 살면서 말씀의 진리대로 행복에 살면서
그리고 이 행복의 주님께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행복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떠내려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행복의 비결을 알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제대로 누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